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기쁨 때문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찍이나 오십시오. 네, 우리가 서로를 보는 기쁨이 있으려면 일찍 와야 됩니다. 그래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미리 갖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새롭게 커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반점에 짬뽕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진리가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분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음식이나 뭐 이런 문화도 자꾸 섞입니다. 퓨전이라고 아시죠? 퓨전.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요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한국 발음이 뭐냐면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이라는 발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냐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노래에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골든이라는 노래 가사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이라는 가사가 한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뭐 미국, 베트남 뭐 다 해요. 커버하는 애들이 그거 다 하고 누가 더 이거를 잘하는가를 그 배우기 위해서 그 한글 강좌를 듣는 한국어 강좌를 듣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래인데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들 시대나 저희 시대에도 조금 그랬는데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이렇게 해서 팝송을 듣든지 한국 노래를 듣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그 K-팝 데모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 말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저승사자가 갑자기 현대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자 보이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시면 저승사자가 잘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잘생기게 나오는 퓨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 보이스를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가. 음식 뭐 다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추세를 건너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요새는요, 옛날에는 영어를 전공한다, 뭐 중국어를 전공한다, 뭐 건축을 전공한다, 전공이 이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요새는 다 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가 융합적으로 학업을 연수하고 또 수업조차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융합하는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저희 안에 이제 저희 음악을 하니까 음악학과가 실용음악학과가 노래를 부르는 수업을 할 때 그 뒤에 무대를 누가 만드냐면 영상학과 아이들이 와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 수업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 영상적인 기법을 그 수업에 실현해내는 것은 영상학과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는 음악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하는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내용으로 이해했을 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하고는 정면적으로 대치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얘기해서 무언가 섞이는 것, 퓨전에 대한 거부감과 이 퓨전에 대한 경계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구약은 그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개 안 하셔도 되는데 사주를 보시거나 타로점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문자적 내용을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형태의 소에다가 타작 기계를 달아가지고 소가 계속 거기 동그란 데를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그 나달이 까부러져가지고 그 이제 곡식만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곡식만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을 하면서 소가 힘들면 뭐 하겠어요? 이게 타작이 되어진 탈곡되어진 곡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거 먹지 말라고 입에다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와, 성경이 동물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엎으실 때 돈 상은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비둘기가 있는 상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도 동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울이 이런 해석을 그냥 일갈에 그냥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소 때문에 얘기한 거겠니? 아니야. 그거는 오로지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건데 일을 시키는 자에게 먹을 거를 안 주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소망,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 무언가 생기겠다는 소망을 없이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시골에 가면 가끔 어떤 일이냐면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그 강아지나 소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온대요. 이게 뭐냐면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는요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막 개 기르면서 개가 뭐 동생이다 뭐 이런 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개와 짐승은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존재가 우리 인간과 동일한 동급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에 대해 말하든지 뭐에서 말하는 게 문자적으로 그 소가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안에 담겨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짐승 가축을 두 종류를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가축은 아니지만 라이거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호랑이 엄마와 사자 아빠 그러니까 이게 교배가 되면 라이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거를 되게 멋있게 보이시지만 사실 이렇게 교미되어진 종은 후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유전자적으로 거기 끝나고 교미되어진 종이 조금 더 멋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해요. 가끔씩 정상의 애가 하나씩 나오는 거여서 걔네들만 여러분 보셔도 그렇지 다 이제 이상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 그게 진짜 동물끼리 뭐 교배하지 마 요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외갓집이 그 한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오리하고 닭하고 사귀는 거예요. 예, 그리고 TV에 진짜 나왔습니다.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저희 외삼촌이 나오셔서 설명되는데 오리하고 닭하고 그렇게 친해가지고 둘이 사깁니다. 부부예요. 그리고 같이 다녀요. 그리고 알도 낳는데 그 알이 부화되지 못하는 알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 모양은 되어 있는데 부화되지 않는 알을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삼촌에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TV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이거 과학적인 거도 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말 가축을 위해서 한 얘기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건가? 자, 뭘 얘기했냐면요. 첫째는 짐승을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조금 이게 확장된 이야기고 비슷한 가지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아시죠? 바나나. 바나나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바나나가 귀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일본에 무역하시는 집사님 댁에서 하루 종일 그 바나나를 기다렸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거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나나 줄 때까지. 근데 그때 먹은 바나나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때 먹은 바나나가 귀했기 때문에 맛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때 바나나가 지금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나가 멸종됐어요. 다 멸종되고 지금 나오는 품종은 다른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나의 그 퀄리티 좀 차이가 있는데 원래 바나나는 씨가 너무 많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량한 거예요. 다 유전자 교배해가지고 품종 개량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쌀도 그렇고 통일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죠. 개발한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브로콜리하고 양배추하고 사촌인 거 아세요? 브로콜리로부터 양배추가 나왔습니다. 이런 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도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수수 벌레가 자꾸 입으로 들어오네요. 네, 그 옥수수도 마찬가지인데 옥수수도요 다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게 나뭇가지끼리 이게 교접해 갖고 다른 거 만들어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이론하고 면하고 합쳐가지고 폴리에스테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옷들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제가 크는 동안에 나이론 그 양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면 양말 자꾸 빵꾸나고 그래가지고 나일론으로 된 거면 어머니가 사오시면서 이거 나이론이야 그럼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게 피부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나이론 지금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 시대마다 좀 선호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혼방도 나오고 막 그래서 몇 프로 섞였다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좋은 그 재질이나 좋은 옷감이 있으면 조금 섞은 건 좀 싸게 그리고 또 안 섞고 100% 양모 그러면 되게 비싼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는 무언가 혼합되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비빔밥은 적그리스도적인 음식입니다. 짬뽕 이런 거 먹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성경의 역사, 즉 거룩하지 못했던 혼합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거룩하지 못한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지혜롭다라는 단어예요. 지혜로웠다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뭘 했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가 혼재되어 있냐? 잘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매영 권사님은 남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머 남자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보죠. 그러면 들으면 그냥 웃으면서 끝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매영 권사님 오늘 식당 당번이신데 아까 오뎅국에 침을 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식당 당번인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근데 침을 뱉은 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의 기반으로 무언가 거짓말을 섞어서 내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짓말인 거는 장난일 수 있어요. 이주하는 남자다. 장난이죠. 이거 완전 아닌가요? 어쨌든 장난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면 그 거짓말을 섞은 것으로 인하여 사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믿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가 했던 짓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냐?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게 얘기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서 모든 나무 열매를? 아니에요. 다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 마귀의 이 기법, 혼합의 대화의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신 건 맞죠? 근데 만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 열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고 하더라. 야,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그걸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 그거 알고 너희들 이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진짜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왜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인간들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인 기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 사실과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섞었어요. 혼합으로 인하여 우리를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예 거짓말은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거짓말을 탁 덧붙이면 우리가 보통 이게 문학 장르로는 팩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팩트에다가 픽션을 갖다 가미시키면 이게 진짜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화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을 있는 사실에다 과장을 할 때도 있고요. 없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자꾸 섞어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새 사회를 보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고소 고발을 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한 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교회의 헌금을 민전원사님이 다 횡령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민전사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되게 억울하겠죠. 민전사 안 만지니까 뭐 윤기쁨 지사라고 할까요? 이 윤기쁨 지사의 가정이 정말 돈을 계속 횡령해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었더라. 인스타를 보니까 막 놀러 다니는 데마다 다 돈 쓰러 다니는데 그거 다 교회 돈으로 다니는 거야. 저 헌금 막 그 얘기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윤기쁨 지사의 가정에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면요 제일 빨라야 3년이 지나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최소한 재판이 길어지면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4년 동안에 어떤 소문만 나는 거예요? 윤기쁨 집사의 가정이 교회 돈을 횡령해서 부자 됐대. 이 소문만 나요. 나중에 4년 지나서 이 진실을 밝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망한 이유예요. 사람들 다 떠나고 이미 교회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나는 거예요. 그냥 야 교회가 헌금 관리도 못했어. 교회 떠난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가고 야 윤기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교회 돈 횡령해갖고 부자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유튜버들이나 이런 레카 유튜버들이 거짓말을 계속 선동하고 말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가장 좋은 경로가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에다가 가짜 뉴스 하나 딱 던져주면 그게 삽시간에 그냥 많은 사람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유념하십시오. 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상한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내 카톡으로 들어온다.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 체크를 하고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짓말에 속아서 이 내용들을 혼합된 내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가 이런 누명을 쓴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거를 저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들으실 때요. 제가 무슨 설교라든지 성경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세요.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속지 마세요. 뭐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기분 나빠서도 안 돼요. 왜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혼합되어진 것을 통하여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혼합됨을 즐기고 그 혼합됨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그 마귀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여러분, 제가 요새 정치권을 보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공격할 수 있으면 빌미가 있으면 침소봉대하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혀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뒤돌아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야, 저 여자 봤어? 재수없어.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 그 얘기 들었어? 진짜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혼잡, 그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주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이건 뭐냐면 거룩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거룩함과 반대가 뭐예요? 부정함이잖아요. 정결되지 못함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에 혼잡함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하지 못함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 혼잡됨 그리고 이 섞여짐이요 심판의 증거였어요. 볼게요.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혼잡이라는, 바벨이 혼잡이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까 혼잡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혼잡이 언제 다시 하나가 돼요? 오순절 다락방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어요. 방언이 임해가지고. 이 방언이 뭐냐면 글로사, 이게 뭐냐면 혀예요. 혀. 헬라어로 글로사가 혀인데, 그 혀로다가 말을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16개국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 내용을.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혼잡됨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때 외국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주환 선생님께서 영어 강의를 하는 걸 가서 쭉 봤더니요, 애들이 엄청 집중하면서 이걸 잘 듣고 있더라고요. 예.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아이들이 설교만큼 열심히 듣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중에 저희 아들이 와고 재미없다고. 근데 나는 이거 하자마자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쉬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맨날 쉬는 시간 찾는 애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주환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 수업을 노는 문화로 만들 거래요. 전 100% 동의합니다. 막 보드 게임도 하고 막 게임도 하면서 영어로 게임하고 영어로 막 씨름도 하고 막 할까요? 막 하면서 선생님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해야죠. 해서 얘네들이 영어에 대한 친숙감을 느끼게 만드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영어 못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영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말이 통해요. 다 말이 통하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혼잡됨이 없이 하나가 있는 곳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언어의 혼잡됨, 그리고 내 입에서 찬양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바로 부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홍수전에 타락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는 이 세 가지 큰 학설이 있지만 뭐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언가 다른 종류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셋의 계보든 가인의 계보든 이게 섞였든 천사든 이 땅의 사람이든 왕족이든 왕이 아니든 섞였다는 거예요. 그 섞여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요. 야 이거 심판해야겠네. 하나님 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섞여서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국제결혼 돼야 안 돼요? 모해나 이거 큰일 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결혼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섬겼더라. 네, 또 뭐 했대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결혼은 이 세계관끼리의 만남이에요. 세계관의 만남인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보통 남자나 여자들이 30대 초반이나 중후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40대에도 뭐 그게 뭐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데 30년, 35년, 40년을 살아왔던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각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두 개의 세계관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혼합이 되어지는데 그 혼합이 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쪽 집안에 있는 문화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쪽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문화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근데 이 종교적인 문화는 그 문화, 종교성을 바탕으로 모든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예전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뭘 예견했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태생할 거고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글로벌한 사회에 그런 일이 뭘 벌어지겠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했거든요. 근데 9.11 테러 이후에 계속 종교적인 문제로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거 보고 이 샤무엘 헌팅턴의 예견이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해갖고 다시 최근에 그 책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에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근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국제결혼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결혼을 했죠. 누가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도 국제결혼 아니에요. 그죠? 라합하고 살몬도 국제결혼이고, 근데 그 국제결혼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복음이 이 땅에 왔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국제결혼 자체를 문자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종교성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불교인 가정으로 들어가시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절에 가는 일이 생긴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훈련된 사람들조차도 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갖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셨다고요. 40년 훈련 받으면 변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변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지 마. 같이 결혼하지 마.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니들이 섬길까 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다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화신이었던, 지혜로 하면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도 솔로몬이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 만났을 때에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선택을 할 때 그 결혼할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믿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는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거 결혼해도 된다고요. 자, 이걸 100%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믿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안 믿는 애는 뭐였겠어요? 주일날 쉬는 날이 완전히 쉬는 날인데 야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데이트하자. 근데 여자가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오면은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여자가 오빠 미쳤어? 이 날 좋고 기분 좋은 날 교회 가자고? 돌았네. 헤어져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놀러 가자. 가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는가 만나도 되지 않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무조건적으로 하지마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도 뭘 얘기했냐면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너랑 살기를 원해.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이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 말씀하고 안 믿는 남편이 헤어지길 원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 너랑 못 살겠어. 그 헤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안 믿는 부인이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 그 헤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그래서 깨지는 게 가능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돼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깨끗했다, 정결했다가도.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요,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손을 대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정결한 자인데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예수님 이후에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부정한 자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 믿는 자와의 연합에서의 주도권을 갖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주도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밖에 나가서의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내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지 않아요.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섞여 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그들과 짬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짬뽕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그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를 같이 했는데 내용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그 신앙 안에 자꾸 혼합된 걸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세속의 가치를 갖다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었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신앙 정말 좋은 부자 되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 좋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총각 때 가끔 누가 물어봐요. 이상형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 좋은 이효리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어렸을 때 믿음이 좋은 이효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정말 뭐 방언하는 이효리 뭐 불가능한 거 이거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욕심을 거룩으로 포장해 가지고 그 포장지를 씌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나 부자 되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주님을 위해 희생할게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낼게요,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를 거룩한 욕구인 것처럼 위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불가능해.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야.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한번 10절 볼까요?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어떤 대상이에요?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꿔서 살잖아요. 바꿔서. 그럼 뭐 요새 보시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보니까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뭐 나라 간의 의리, 뭐 약속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국의 이익이 되면 언제라도 약속 때려치울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모습의 이면을 보면요 다 뭐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간만에 이런 분쟁이 있습니까?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망하건 남들이 어려지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해요. 어려워진 약자들과 이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주의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 없으면 다 해결할.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신앙 그리고 교회조차도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헌금이 모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간당간당하면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지도 않아도 돈이 막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 복 주시네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돈이라고 하는 명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너무나 서슴없이 행했다고요. 기도도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릴 테니까 나 돈만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새 저희 아들이 자기 목사가 되겠대요.
굳이 목사가 되겠대요. 제가 몇 번씩 확인을 해요. 왜 목사가 되고 싶어? 설교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 자기는. 뭘 설교하고 싶은데? 다윗을 설교하고 싶대요 자기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아빠가 목사니까 너는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선택해가지고 아빠의 노후를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잘 키운 아이들이 저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노후는 끝났네. 찬이한테 너는 꼭 연예인 되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요. 제 안에도 그게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막 카이스트 이런 기초 과학의 영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요 자퇴를 하고 다 의대로 가요. 다 의대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 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이런 애들이 이 사회에 있고요. 교회에도요.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예배를 좀 드리면 하나님이 택한 복받은 일꾼이라고 우린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의식 안에 신앙과 이 세속적 가치를 혼합시켜가지고 그거를 신앙으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것 같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너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 돈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잘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하나님 말씀보다 내 월급 주는 사장님이 더 존경스럽고 하나님 말씀의 그 두려움보다는 내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더 여러분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 현실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뭔가를 더 버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고 그 열심으로써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일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뭐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돈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결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실 때가 있죠. 있으면 그 업무를 본 결과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지금 경희대학교 입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러 가서 지금 부재해요. 부재한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가지 않아야지.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 시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즌이에요. 오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심사를 보면 그 심사를 볼 때 하루에 뭐 돈을 몇십만 원씩 줍니다. 하루에. 그럼 뭐 4일 갔다 오면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주일이 항상 껴 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가요. 근데 자기 학교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가정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내가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번 모든 거는 다원금해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예요? 내가 돈 벌러 간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안 하면 교수의 직급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가지만 그날 번 돈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고 내가 그날 일한 건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건 다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양식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기도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은 몸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내가 몸만 낫게 해주시면요. 여행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연을 누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 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함으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높은 직분과 직책을 갖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게 여러분의 야망을 섞어서 거룩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거기에서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나 저기 보내주세요. 내가 일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담임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왜 되고 싶었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저에게 너무 컸어요.
진짜 너무 컸어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하면서 이게 다른 직업을 병행했을 때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저는 돈이 뭐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이게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다 딱 한 가지, 그냥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믿고 있는 소신대로 담임 목사님의 눈치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큰 메리트였다고요. 저는 뭐 위치로 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를 너무 그냥 정직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일찍 담임 목회를 해주신 거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저는 감사로 여겨요. 내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셨구나. 예. 그 지금 이렇게 마음껏 설교하면서 7년 가까이 해서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 부교육자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꿈도 못 꾸던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매일 예배요? 어떻게 드려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너무 행복해요. 즐겁고.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지금 그 교회 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노예를 갔는데 저랑 같이 부임하신 그 청빙을 받으신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저희 셋이 좀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연락 안 하는데 노예만 가면 친해져요.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시기에 와가지고. 근데 두 분이 처음에 왔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흰머리도 너무 많이 생겼고 늙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안 늙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무 행복해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비법이 뭐냐요. 비법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뭐 다른 거 욕심 안 냅니다. 너무 행복해요. 순수하게 교회 예배만 집중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업무가 다 두 분 다 큰 교회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본질적인 사명에 자꾸 다른 걸 추구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렵고 혼잡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혼합됨,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이 정결하지 못함의 문제가 혼합됨으로부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혼합됨의 이야기가 우리의 거룩성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되게 중요한 권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못 사던 나라에서 진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그 잘 사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빈 대접으로 가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꿈이 있잖아요. 미국에 잃어버린 아들이 미국 입양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되게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형 다 넘어오세요. 여기 제가 미국 땅에 기반 다 마련해놨고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가구 다 버리고 오세요. 여기 훨씬 좋은 거 다 많습니다. 이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혹시 바로가 물어보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목자는요 이 애굽에서 제일 천대에 멸시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가 그럼 너희들은 고센 땅에 살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지도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에 고센 땅이 어딘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지구의 남반구여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창세기 46, 47장이라고 보이는 노란 테두리 보시죠? 거기가 하류예요. 나일강. 상류가 아니고 하류예요. 이 하류고 요 아바리스라고 되어 있는 도시 있죠. 요 지역인데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어디랑 가깝냐 한번 보실까요? 좀 큰 이게 이제 줌 아웃 해줘요. 줌 알았죠? 예. 자 보시면 쭉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세요? 브엘세바 보이시죠? 헤브론 보이세요? 예, 거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부러 거처를 얻으려고 목자라고 꼭 얘기해야 돼요라고 말했어요. 왜? 거기 그러면 고센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시나이 반도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고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이 땅과 고센 땅, 여기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과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애굽에 갔는데 제일 좋은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가기 제일 좋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요셉이 얘기해 줬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신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천국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뭐냐? 예배,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기에 두시고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여기 우리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아버님 여기 우리 계속 있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땅에서 바로 나갑시다. 그 요셉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였고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빨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너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고 막 그 이게 단절되어져 갖고 숨어 살라는 거 아니에요. 볼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만 있는 직장 이런 거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뭐 이랜드 가겠다 뭐 좋지 않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만 사는 단지에 살겠다. 이것도 좋지 않아요. 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사는 것도 잘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섞여 사는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이 뭘 잊지 않으셔야 되냐면 그들과 짬뽕이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다른 존재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이 나그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야 너는 그렇게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 너는 그렇게 많은 가치와 많은 소유를 보면서 안 기뻐? 난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기뻐. 라고 말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이벤트, 삶의 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쟤는 왜 이렇게 결혼식을 초라하게 하지? 쟤는 왜 이렇게 뭐 돌잔치를 뭐 정말 초라하게 하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해? 이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 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난 예수님과의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혼합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레위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옮겨오면서 뭐까지도 얘기했냐면 야 너 가축들 교배시키지 마. 한밭에 두 파종을 하지 마. 옷조차 혼방된 거로 입지 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의미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저들을 세상에서 건져가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야죠. 야 너는 저 사람 안 미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미워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 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걸 얘기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등이 좀 아파하고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 도수치료 해주시는 분이 저를 이제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쯤에 이번에 도수치료를 받으면 이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코인은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조금 있는 분이에요. 교회는 다니다 안 다니다 하는데 코인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인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잃어야지만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이 피해를 봐야지만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한 9천만 원대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거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되냐면 1억 6천 정도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치료를 받는데 목사님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이게 1억 6천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 반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데도 이걸 반대하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그때 같이 할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 한들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돈을 벌어야 된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도 주식이 뭐냐면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면은 이걸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안 그 한류가 막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무슨 문화가 생기냐면 막걸리 문화가 생긴 거예요. 막걸리를 집중하는. 그럼 무슨 주식이 오를까요? 국순당이 오르죠. 벌써 아는 분들은 이게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순당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투자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혼합돼서 살지 않지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 활동도 하셔야 되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곳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짬뽕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보존된 채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냐면 제가 이제 헬리코박터균처럼 사는 거예요. 유산균 보면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그 캡슐에 쌓여갖고 잠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데 내려가면 다 없어져. 걔는 보존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병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존재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이 땅에서요 안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짬뽕이 되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할게 두 구절만 읽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뭐예요? 나그네처럼 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사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땅에 악에 빠지지 않고 짬뽕이 돼서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천국 반점이 있다면 짬뽕은 메뉴판에 없어요. 그거는 옳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짬뽕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주 찬